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강조해야 하죠? 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가? 은혜 외에도 다른 것으로 되지 않을까? 왜 꼭 은혜인가? 왜 그러냐면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리 힘써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바꿀 수 없고 상황도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은혜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행복을 바라죠. 인생에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바라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가능할까? 현실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행복한 삶이 주어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일하면서 친구들과 또 여러 우리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제공해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보다 오히려 더 큰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근데 거기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이거는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조건 자체가, 내 마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이 사회도 수많은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제안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왜 돈으로 안 되고 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까요? 인간 안에 근원적인 두 가지 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행복해, 내가 원하는 거 다 맛있는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것저것 하면 행복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걸 보게 돼요. 인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래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할 것에 대한 어떤 강력한 요구가 들어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를 사실 드러내기는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그렇죠? 옛날에는 그걸 너무 강조했고, 이 시대는 그거를 아예 다 잊고 살아가고 그거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그냥 행복이면 다지. 내가 중요한 건 돈이지. 내가 꼭 착하게 살아야 돼. 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돼. 꼭 내가 양보해야 돼. 그게 이제 하나의 대세니까 실제적으로 마땅히 내가 그래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그러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삶의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 뭐냐면 이게 해야 될 건가 하지 말아야 될 건가요. 이번 서희초 여교사 사설위원회에서 전 국민에게 일어나는 어떤 분노,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 분노, 마땅히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실은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행복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강한 요구가 있어요. 양심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것을 인간 본성의 법칙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바깥에서 듣게 되고 내 안에서 그걸 동의하게 되고. 그래서 엄마한테 내가 동생이랑 싸웠다고, 내가 욕심 부렸다고 야단 맞고 그게 싫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정직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걸 포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거짓말해서 야단 맞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동의해야 한다는, 바깥에서 억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인간 안에는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보지만 않는다면, 어떤 벌도 없다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겠다. 옛날에 그 투명 인간, 그래서 다른 사람 안 보이는데 이제 막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하는 것 같아도 그럴 수 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욕구가, 강한 금기가 내면에 있다.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늘 있어서 우리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 심어준 양심입니다. 근데 양자가 좋아 안 된다는 것이 인간의 고통이에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래요.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너무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가 강해가지고 못한다고 야단 맞고 벌 받고 책망 받고, 집안에서도 야단 맞고 얻어맞고 학교 가서도 얻어맞고, 이게 옛날이었어요. 우리 자라날 때, 홍무사님 자라날 때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은 집에서도 괜찮아, 학교에서도 괜찮아. 오히려 네가 힘든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얘기해, 법한테 얘기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채워. 너 권리가 중요해. 그래서 요즘에는 그 욕망을 그냥 부추기가 살아가도록. 그러니까 옛날에는 너무 억압을 당해서 두렵고 힘들었고, 오늘날에는 모든 게 다 허용되고 자기 원하는 걸 하라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해보니까 그게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갈등과 부딪힘, 원하는 게 다 다르니까,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거를 프로이트가 아주 잘 그걸 표현했어요. 인간의 실상을. 그걸 이제 오이디푸스 갈등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에는 양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욕망을 채우고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것과 그것을 금하고 있는 금기,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 그것을 벌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절제해야 한다는 그런 금기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이에서 인간은 끼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욕망으로 치달으라고 하는 게 막 밑에서 올라오고, 그것을 하게 되면 너 큰일 나라고 하는 강력한 초자가 그걸 금하고 있고, 이 양자 사이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평생 동안 경험해 온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는 것과 해서는 안 된다는 양자 사이의 갈등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과연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러한 그 오이디푸스 갈등, 양가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들 되나요? 안 돼요. 그들의 마음도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것도 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둘 다 있어요. 그러나 양자가 적절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그럼 이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니까 아직 유아니까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지만, 이제 학교 가서 청소년 때 가서 교육받고 청년 때 이제 스스로 자율성 얻어가지고 하면 될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더 많이 부딪혀오고 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성인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결국 죄염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자기의 욕망에서 벗어날 수 없고 욕망이 끌어나가는 죄의 세력을 막을 수 없고 또 그로 인하여 내면의 양심의 갈등과 또 바깥에 보여주는 수많은 판단, 심판,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 딜레마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하고 싶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인간의 갈등 상황에서 그 딜레마의 갈등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행하시고 있는 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갈등의 문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그것을 했다가는 또 수많은 어떤 고통, 아픔, 절망, 상처받고 절망 가운데 살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말씀하시고 이제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은혜가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고칠 수 없는데 욕망을 절제할 수도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없고 그런 우리의 존재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받아주시고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렇게 두렵게 우리를 벌하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괜찮아. 내가 너를 알아. 주님이 나의 약함과 나의 원함을 아시고 그런데 내가 이 짊어지고 있는 죄짐에서 우리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우리 인생 안에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얻게 돼요. 무엇보다도 결국 우리의 사람들은 프로이트는 것을 오이디푸스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이것을 죄와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얘기해요. 인간이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서 죄로 말미암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내가 보다 착하게 하려고 하고 보다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더 베풀며 살려고 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어쩔 수 없고 그 죄의 세력을 어쩔 수 없고 그야말로 내 마음 안에는 어떻든 선한 삶을 살기원 하고 내가 악한 것에서부터 나를 거래를 두려워 하지만 그런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나를 악으로 끌어간다. 사도 바울의 고백한 대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인생의 문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고통의 배후의 근원에 말하자면 이 죄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옛날에는 사실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이것을 알았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통이 있다는 것을 현실에도 알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이런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저러한 것으로 가르쳤고 종교가 철학에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르치고 종교가 철학에 가르쳤지만 삶에서 이게 와서 사람들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다른 어떤 반동적으로 그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 없어. 그런 도덕에 따른 판단, 그런 심판 이런 건 없어.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말하자면 무한하게 욕망을 채우기만 하면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다는 아주 잘못된 거짓말에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 돈을 많이 벌고 인간이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결하면 인간이 행복할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날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일만 보면 알아요. 실상 본인은 혹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스스로는 행복할지 못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인생은 결국은 본인이 행복을 얻으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행과 고통 위에, 다른 사람들이 그 고통과 불행과 신음 위에 쌓아 올린 행복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서구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 소비가 수많은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이런 사람들의 그 고통 위에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온 지구가 지금 신음하고 파괴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들어가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당장 행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나서는 과연 그러면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지. 종교가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절제하게 하고 착하게 하려고 불교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불교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보려고 해야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인간이 벗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의 노예라 얘기를 했어요. 죄의 종, 죄의 노예. 죄의 노예인 인간이 어떻게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결국 성경의 유일한 복음인 것은 죄와 심판이라는 이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과거의 종교나 철학에서도 없었고 오늘날의 과학에서도 없고, 오늘날 많은 정치와 수많은 어떤 법 제도들이 그것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사로잡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가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복음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인간의 지성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게 해결책이에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은혜가 구원의 길이에요. 은혜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은 없어요. 누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인간은 허물로 죽을 뿐이지, 종교나 철학이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허물로 죽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만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서, 그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한 수많은 정치인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수많은 과학자들, 그들이 수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그야말로 오이디푸스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발견한 프로이트 자신도
그가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희망이 없구나. 희망을 말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에게 그런 편지를 보내지만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음 충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모두 다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욕망을 금하려는 사람들이나 다 죽음 충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양자가 조화되는 게 이게 생명인데 그 생명의 길을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을 가려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길을 죽어야 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끊어내야 돼. 그게 이제 불교의 진리예요. 욕망 끊어내라. 그런 잘못된 어떤 이 시대적인 그런 가치관들로부터 벗어나라. 그게 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나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내려면 죽여야 되는데 죽이고 나면 인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고자 하는 인생을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이건 본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삶의 추구는 이건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건 뭐 권리기보다 본성이에요. 본성.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은혜뿐인 것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때 우리가 이제까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옛날에는 너무나 두려움에 꽉 차 있었고 오늘날은 사람들의 너무 분노, 우울 이게 너무 꽉 차 있어요. 너무 부당하니까 세상이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고 내 권리를 막 침해하고 들어오니까 아이들을 바라볼 때 교사들이 너무 아이들을 억압하니까 또 교사들이 볼 때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너무 이렇게 침해하고 들어오니까 너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사업자들은 사업자대로 다들 분노로 차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사람들의 기대 아니고 왜 정치가 이렇게밖에 못 해주세요? 못 해줘요. 왜 교사들이 이렇게밖에 해요? 왜 법은 이렇게 해요? 왜 노조는 이렇게 해요? 계속 분노하고 하지만 그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해주겠다. 법을 바꿔주겠다. 그거는 그야말로 작은 노력에 불과하지. 뭐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그게 과연 무슨 해결책을 주겠어요? 오늘날 과학이 과연 무슨 해결책을 주겠어요? 이미 과학의 한계는 여실하게 드러난 건데. 그래서 요즘에 종교가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등장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종교는 안 된다는 것이 판명이 된 지 오래예요. 오늘날 새롭게 종교가 등장해도 그것이 사람들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은혜 안에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죄의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우리로서는 죽음의 문제를 다룰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대신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저주에서 속량받아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켜내고 우리를 저주에서 끌어내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분노에서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보다 훨씬 비관적이에요. 사실 현실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아요. 정치가 낙관적이지 않고요. 정치인들 뭐 이러저러게 약속하지만 정치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진보이든 보수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교수들이 나을까? 과학자들이 나을까? 언론인들이 나을까? 어디에 문제가 해결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죄의 세력이 깨어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빛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은혜가 지배하기 시작. 은혜가 왕노로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가 왕노로 타는 그 새로운 공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죄와 공중의 거순세 잡은 자가 다스리며 사람들이 그래서 죄 아래 저주 아래 종로 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렸고 하늘 문이 열려 우리를 그 죄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건져내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래요. 은혜를 떠나서는 일이 일어날 수 없고 믿음을 떠나서는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런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 외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도 우리가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하고 있는 모든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평강과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고 은혜 외에는 없어요. 은혜를 떠나 살게 되면 반드시 죄의 세력에 감염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모든 삶의 수고들이 헛수고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잠시 내가 해서 뭔가 성공 같아 보이는 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룬 성공들은 다 바벨탑에 불과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삶의 변화와 능력은 우리의 삶의 행복한 것은 우리의 삶이 보다 성공적으로 나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은혜를 떠나게 되면 다시 불행으로 다시 절망으로 다시 두려움으로 다시 분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있어요.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계속했지만 내가 아니오입니다.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가 평생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 가능성을 깨울 수 있고 내 가능성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내 가능성은 그냥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재력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잠재력을 깨우라는 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개발서의 얘기도 많고 불교의 얘기도 많고 과학자들의 얘기도 많고 심리학자들 다 얘기들이 다 맞지만 그러나 그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강력한 죄의 세력이 묶고 있어서 저주의 세력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울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잠재력이 있지만 잠재력을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제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평생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일을 행하셔야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또다시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뭐냐고 하면 내가 어린아이가 글씨를 쓰는데 계속 삐딱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안 되는 거를 아빠가 손을 잡아주고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했어요. 인간 안에 능력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적인 의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미 왜곡되어 있고 이미 심히 약화되었어요. 다른 것에 예술되어서 자기 스스로는 누가 잡아줘야 되고 우리를 끌어가지도 그 손에 붙잡혀 있어야 돼요. 그 손에 붙잡혀 살아야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려고 하다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을 인정하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육체로 살아가지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의지를 강화시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적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야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야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능력이 계속해서 발휘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위기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힘있게 세상 안에서 들어가야죠. 우리는 결코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야 우리가 절망할 때 일어나서 용기 있게 일어나서 싸울 수 있지. 내가 나가게 되면 조금만 하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고 또다시 전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는 수많은 욕망이 끊임없이 이쪽 저쪽 욕망이 뻗어가지고 제대로 한 일을 하지 못해요. 제가 요즘 텃밭 농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가지치기더라고요. 가지치기. 잘라줘야 돼. 잘라줘야 돼. 그냥 살아있다는 게 다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잘라줘야지 제대로 열매가 열려요. 입만 무성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생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봐야 필요 없어요.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스스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누군가 농부가 잘라줘야 돼요. 스스로 내가 자르겠다고 해서 잘라지지가 않아요. 그냥 자랄 뿐이지. 그냥 뻗어날 뿐이지. 날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가나안에 가서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가면 은혜가 사라져 그래요.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 돈으로 되고 내 머리로도 되고 과학으로 되고 정치로도 되고 사회가 다 복지 해결해 주고 이런 거 다 해주니까 은혜가 아니어도 수많은 다른 대안책들이 대체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이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돈으로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머리를 써야 돼. 공부 많이 해야 돼. 이것저것 해봐. 여러분 은혜를 패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이를 뽑으라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은혜로 하지 않으면 은혜를 패하는 것이고 그러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소용이 없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소용이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아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우리의 평생의 구호예요. 내가 은혜를 이하여 삽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여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주체성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치에서 그런 것을 하고 사회에서 오늘날 다들 띠뚜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권리를 찾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살려면 할수록 더 종으로 매일 뿐이에요. 내가 주체적인 자기의 권리를 세워서 결국은 정치적인 권력을 더 강화시킬 뿐이에요. 법이 더 강화되면 점점 내 주체적인 권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더 쪼그라들어요. 인간은 권리를 내세우면 내 권리가 세워질 것 같아도 권리가 점점 쪼그라들게 됩니다. 권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의무에 복종해야 하는데 의무에 복종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기가 싫어요. 인간은 딜레마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를 우리의 주체성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이끌어 가셔야 내 주체성도 살아나고 내가 권리로 주장할 수도 있고 의무를 행할 수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만이 오직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탁월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장에 일어난 성공으로 인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고 이러저러한 현실적으로 실패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 안에 있느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오늘 아침 묵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는 자의 성공은 세상의 성공과 너무 달라요. 세상의 성공은 그냥 성공,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성공이지만 믿는 자의 성공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게 성공이에요. 믿음으로 하면 실패라도 성공이에요. 당장의 실패라도. 내가 믿음으로 해서 회사에서 쫓겨나고 내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서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현실적으로 체험되고 증명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 그리고 미래 완료형, 미래에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이고 현재 이미 진행된 생생한 진행형으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절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가 아니라면 죽음에서 주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주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날마다 은혜에 의하여 구원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을 뭔가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 앞에 나아가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평강,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은혜 구원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주의 구원을, 이 놀라운 구원을 전하여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